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동합찬송가 37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서이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 복임을 깨닫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춤추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마이삭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길갈로 사울을 인도하여 왕으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섬겼는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룬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서 한 모든 일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마음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지지만 왕을 의지하지 말고 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사무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리더십을 이양하면서도 내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집권한 지 2년째 되었던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령 체제가 굳건히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군사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자신은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기브아에서 1,000명을 데리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세워지고 차근차근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블레셋 군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한 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될 때 어떤 대군을 이끌고 가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거만 3만, 또한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수와 같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우리가 급습이 도리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이 일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공격의 책임을 요나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원하는 대적들의 습성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대적의 속성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전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대군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사건, 지난번 암몬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할 때 그들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대군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모두 다 숲의 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란 땅으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위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문제에 급급하게 우리가 대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군대 대군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대책을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텐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에 대군이 몰려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길갈에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 민족 간의 싸움이 전쟁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군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한 것은 길갈에서 제사 드리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울에게 대한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먼저 테스트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응답하게 됩니까? 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이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회째가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정말 사무엘이 말씀한 대로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을 잘 기다렸어요.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갈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 잘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월권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조금 더 후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정말 최대한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대한 기다렸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멈춰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최대한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금 후인데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이 최대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멈춰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세상에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 또한 우리는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러 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 기다리다가 그러나 7째 되는 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제사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제사를 드린 바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정확하게 시간을 지나지 않아요. 물론 사울도 7일 동안 기다렸지만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저 멀리서 보이게 되니까 자신이 급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 몇 시간의 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사울은 변명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행한 행동은 무엇 때문입니까?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왜 블레셋 대군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무엘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보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정확하게 사울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분명히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의 평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사울의 후손들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시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울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후회했다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전에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와 마음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왕위가 오랫동안 영원히 세워지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백성은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과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돌아오는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리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일지라도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창은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